먼저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이름이 이제 생소하실 물론 다윗이라는 이름은 생소하진 않으시겠지만 박다윗이라는 사람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재 인천에서 살고 있고요. 혹시 제 얼굴에 여러 사람이 겹쳐 보인다면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인데 저와 함께 피를 나눈 가족이 이 자리에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안재진 목사님의 또 저희 가족이 되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여기서 찬양 인도한 전도사님이 제 동생 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함께 이 금요일 이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오시는 것이 쉽진 않으셨겠지만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회개라고 할 때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회개를 언제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그렇다면 회개를 할 때 보통 어떤 느낌이 들고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회개라는 말은 보통 이게 주로 교회에서 쓰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회개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회개를 이 말의 뜻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돌이킨다, 그리고 뉘우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 그리고 뉘우친다라는 것은 사실 종교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는 언제 뉘우치게 되고 언제 돌이키게 될까요?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고 깨닫게 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때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돌이킴과 이 뉘우침은 보통은 이제 자발적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본부는 뭐죠? 공부입니다. 그리고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게 되죠. 시험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말고도 이 학생의 눈에는 바로 눈앞에는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해야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시험 공부할 때 청소를 더 많이 한다고도 하고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SNS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해야 할 것은 공부이지만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시험 날이 오죠. 시험 날이 와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점수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점수를 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부터는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준비할 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 이게 이제 뉘우침이고 돌이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꽤 자발적인 뉘우침이죠. 그리고 능동적인 돌이킴입니다.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뉘우치는 경우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진영에는 수동적으로 뉘우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수동적으로 돌이킬 때는 제3자의 어떤 강압과 제3자의 개입이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수동적인 돌이킴과 그리고 이 수동적인 뉘우침의 어떤 그 결과만 본다면, 그 행동만 본다면 사람이 이제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바뀌었죠. 그렇게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사실 돌이켜야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만, 겉모습만, 행동으로만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뉘우쳐야 되는지 그리고 왜 돌이켜야 되는지 알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 전 그리고 돌이키기 전의 어떤 상태를 더 그리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마음은 거기에만 늘 있는 것이 상당히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겉은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면은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걸 수동적인 뉘우침과 돌이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뉘우침과 돌이킴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나에게 돌이키라, 뉘우치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제3자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벌받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상술동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안정에 있는 비행기장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살았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요. 그리고 보통 그때 엄마 아버지께서는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종종 저랑 그리고 제 동생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마 자동차를 갤로퍼를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갤로퍼 아십니까? 갤로퍼는 이제 SUV 굉장히 큰 거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하비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디젤 자동차인데 또 갤로퍼 그리고 디젤 자동차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 소리가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논밭에 있는 우리 집 가운데 저기서 갤로퍼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아빠가 오는구나. 마치 강아지가 제 주인의 발걸음을 알듯이 저도 제 주인의 그 자동차, 제 아버지의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저기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께서는 집을 비우시고 맞벌이를 하시고 있을 때 우리 두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런 숙제와 이런 공부,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글씨 쓰기 연습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동생 잘 돌봐라라는 그런 어떤 당부와 부탁을 해놓고 맞벌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엄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 컴퓨터 게임인데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그 물풍선 게임이 있습니다. 동생과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제 동생과 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 즐거워하며 혹은 둘이 싸우며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새 그때는 늘 청각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갤로퍼 소리죠. 저기서 멀리서 올 때 이제 우리는 하던 게임을 급하게 멈추고 그리고 나서 책상을 연출합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숙제했던 것처럼 그리고 급하게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고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하며 그렇게 하죠.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오실 그때 아버지가 오셨을 때 딱 집에 들어오셨을 때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고는 그렇게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 나이가 7인데 37년 동안 한 번도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하는 척 했었을 때 속으셨나요? 아니면은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따 예배 끝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혼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또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들키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몇 번 들켰습니다. 어떻게 들켰느냐? 아버지가 모니터 뒤에 손을 얹어놓으면 그 모니터가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러면 너 이때까지 컴퓨터 게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혼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수동적인 돌이킴이겠죠.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마음과 그리고 몸과 행동까지 돌이켰겠지만 여전히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만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건 전부 다 연출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않고 그냥 어느 그냥 종교 중 하나 정도로만 대한다면 우리가 하는 회개는 사실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저주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저주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겉모습만 행동으로만 고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회개하고자 하는 이 회개가 혹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나쁘신 거죠. 이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면. 이런 수동적인 회개를 하는 그 기저에는 사실 그 하나님을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굉장히 비인격적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함께 그 진정한 회개를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 비유 중 하나입니다. 15장은 누가복음 15장 총 3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10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잃은 양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둘 중에 둘 다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생각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박희정 보고 박성주를 써놓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누가복음 15장 제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피부로 잘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마도 아버지의 명령과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법칙과 어떤 규율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고 아버지 어떤 통제와 영향 아래서 사는 것이 굉장히 싫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세대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로 살아가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 유산을 이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유산은 언제 받나요? 유산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 아버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내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것을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배은망덕하고 가서 볼텍이라도 한 대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둘째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시 고도의 가부장적인 그 고대 근동의 또 중동의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유교 문화 가운데 양반 가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더욱이 몰상식한, 그리고 상식 밖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아버지의 재력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봤을 때,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단순히 어떤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일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 너머의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자, 그리고 상당히 존경받는 자, 그리고 상당히 그 어떤 명예와 지위를 누리는 자, 권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중동 문화권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그러니까 매우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롭고 권위가 있는 그 위치의 중요한 남성,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1차 독자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자 정도로만 한다라는 것, 그 너머에 이건 정말 집안 망신이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정치인들이 자녀들 관리를 또 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그야말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1차 독자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부장적 이 사회에서 감히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 이건 정말 더 비상식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요구에 그냥 승낙해버린 아버지의 요구, 아버지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그 유대 사회 가운데의 아버지가 아닌 전혀 그냥 뭐 돌연변이 같은 어떤 중년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확 와닿게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충격적이었고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는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갑니다. 유산을 받아서 갈 때 이 아버지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통 첫째는 둘째가 받는 것의 두 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받는 몫은 66.6%이고 그리고 둘째가 받는 몫은 33.3%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첫째 형이 가져갔고 그리고 3분의 1은 둘째가 가져갔습니다. 둘째는 좀 더 작은 양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받았고 둘째도 받았습니다. 둘째는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타국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력과 손길과 그리고 아버지의 통제와 그 모든 것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탕진하며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 그야말로 자기가 원했던 삶,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차에 그 땅에서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어 이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소진되게 됐을 때 그 영원할 것만 같았었던 그 자유가 이제 끝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타국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있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절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17절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마저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이 둘째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 아들의 자격은 상실됐고 파괴됐다라는 것, 유산을 받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청산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었을 때 그것이 그냥 법적 절차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둘째는 머리가 빨라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둘째는 아버지가 보고 싶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염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행실로 이제 부자 관계는 전부 다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둘째 심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품꾼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거기서 보수를 받고 노력을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살겠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자녀에게 너 오늘 설거지 했니? 구두 닦았니? 쓰레기통 비웠니? 분리수거 했니? 밥값을 못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안 계시잖아요. 네, 안 계십니다. 근데 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원한다기보단 아버지의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갖고 있고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둘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둘째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나요? 아버지께 집으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의 회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없다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입각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혹은 그 반쪽 이하의 회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내세울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실 만한 그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모습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성실하게 무엇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 하나를 그냥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부를 내거는 순간 우리는 둘째입니다. 곧 보겠지만 이런 회개는 사실상 아직은 수동적 회개입니다. 여전히 겉모습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면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삶의 동기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 위한 그런 회개이고, 받아들여지고 칭찬받기 위함,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이쁨 받기 위한 그런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회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회개의 한계.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 어떤 그 리허설, 대사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이제 외우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이제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리죠. 둘째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할 즈음에 그때 오늘 본문은 20절인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둘째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는 그야말로 지금 누더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누더기 상태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당시 그 중년의 남성, 유대 사회 가운데 그리고 유력한 자인 그 중년 남성은 절대 결코 뛰지 않습니다. 근데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싶어 했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더 보고 싶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간극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면 사실 유대 사회 가운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출산을 해가지고 자녀가 있습니다. 유산을 내어줬고,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서 연락도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집안 망신 다 시키면서 살아갔었던 녀석이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속해준 그 돈 다 어디다 썼노? 라고 이렇게. 니 지금 꼴이 어야 됐노 지금? 니 지금 제정신이가? 그리고 돌아왔다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성할 때 어떻게 반성하면서 살 건데? 딱 각 썼어. 앞으로 뭐 하겠다 뭐 하지 않겠다 딱 써. 내가 그거 앞으로 지켜보겠어. 라고 할까요? 훈육 차원에서는 사실, 훈계 차원에서는, 올바른 훈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돈을 어디다가 갖다 썼는지,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뭐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받아들이고 그냥 포옹하고 입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는 설교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둘째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께 품꾼으로 받아달라라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21절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지금 둘째는 이제 진정한 참회와 뉘우침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섰고, 그리고 준비했었던 그 대사를 아버지 앞에 합니다. 참회를 하죠. 용서를 구하죠. 회개입니까? 회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완전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아직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실천했고, 실제로 자기 잘못을 그리고 깨달았으며, 그 깨달은 것에 대한 뉘우침의 어떤 리액션, 그리고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실제로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내면에는 회개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와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라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함께 잔치를 벌이자. 이는 내 아들이, 잃었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가 말하는 가장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 의복으로 당시 신분을 가름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옷입니다. 내 친자라는 아들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입고 있었던 옷, 그리고 그 노예 중에 수장이 입고 있었던 옷, 그리고 장자가 입는 옷, 그리고 차자가 입는 옷이 다 달랐었다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그래서 이는 누가 봐도라도 후줄근한 내 그냥 버림받았었던 아들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친자다,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옷이고 가락지고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었던 아들의 지위를 아들이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둘째 아들이 뭘 하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둘째 아들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주의 은혜라라는 이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감히 이전에 과거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를 했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감히 다시 아버지 집에 기어 들어왔으며, 이제 종노릇을 하며 아버지 앞에 이제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겠노라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 둘째가 어떤 계약이나 어떤 약속이 아닌 거저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되었고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를 우습게 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계산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그냥 이용해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는 얼마든지 간악하게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내가 부담스러워서, 저주를 받기 싫어서, 혹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내가 무언가에 순종하거나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버지께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내가 다 모든 평생을 다 합쳐서 보답할 수는 없지만 평생을 다 바쳐 아버지께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삶의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그 내면과 그 삶의 동기가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것을 원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었을 때,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아버지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의 것을 원했었을 그 시절에도 있었던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원할 때의 율법도 있지만 아버지의 것을 원했었을 때의 율법은 나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나를 옥죄는 죄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버지를 원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율법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잘 섬기고 싶어지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이나 혹은 그리고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은 명령이나 조언이 아닌 소식이라는 이 명제는 가장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도시라고 소문이 난 뉴욕에서 그 복음으로 모든 젊은이들을 회심시킨 팀 켈러 목사님이 했었던 이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3년 전에 제 목회와 그리고 제 설교와 그리고 제 인생이 전부 다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명령은 그리고 조언과 충고는 무엇이냐? 너 뭐 받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려면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대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조언이나 충고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이 내 삶을 제한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그것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그것을 또 하지 않게 된다면 벌을 받게 되거나 저주를 받게 되거나 혹은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수동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종교로 대할 때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무엇이냐?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식입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을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는 조언이고 앙겔리온은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령인데, 이것은 언제 쓰여졌냐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용어였는데 언제 쓰여지게 되었느냐? 새로운 왕이 즉위됐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했었을 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 통치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다른 황제의,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황제의 어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왕이 승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복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살지 않아서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한국전쟁 때를 생각해 보시고 광복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한국전쟁이 휴전이 되었다는 그 어떤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장하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소식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내가 모든 것을 죽음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으니 너는 그 소식을 누려라.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누려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을 누리지 못한 채, 소식은 우리가 듣지는 못할지언정 이 소식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조언이나 충고로만 여기게 된다면 종교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거부감스러우며 거북함이 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천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축복받기 위해 하는 그런 종교 중 하나일 뿐이죠.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이 바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복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둘째는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입을 하고 또 공감을 한다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째는 이제 진정한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맹종했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죠. 겉모습으로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부감 있는, 거북한, 부담스러운, 어려운 회개가 아니라, 무서운 회개가 아니라 기쁨의 회개입니다. 즐거움의 회개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바로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 알지 못한다면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를 율법으로 대합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지만 첫째 아들처럼요. 첫째 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모를 때에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굉장히 종교적이라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형식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과 내면의 어떤 동기와 그 삶의 모든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전체 다 바뀌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도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신 사랑과 아버지께서 먼저 값없이 흘려보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회개요. 우리는 어쩌면 둘째처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었었던 그 죄가 있었다면 그것이 아직 생각나서 그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작 회개했다고 우리를 축복하거나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그리고 종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게 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못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만약 전자처럼 기독교를 대한다면 우린 종교화된 기독교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둘째가 품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품꾼으로 정말 잘 살아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탁월하게 일을 잘 해낸다면, 그러면은 결국엔 이 품꾼으로 살아가는 이 둘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노력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으신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노력했고, 뭐라고 대입할 수 있을까요? 예배했고, 섬겼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구제했고, 봉사했고, 뭐 전도했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 공로와 내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품삯으로 품꾼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형식적인 회개, 아까 수동적인 회개, 그 회개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회개를 하면서도 죄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기쁨의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가짜 회개는 회개의 주체인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회개했어 라고 이렇게 나를 자랑하게 되거나,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죄를 저질렀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되냐? 회개의 주체인 아버지를 사랑하는 동시에 이제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었던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의 특징이죠. 가짜 회개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지만, 진짜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짜 회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지만, 진짜 회개는 이미 용납하신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쁨의 회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나는 회개를 열심히 할 거야.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하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죄를 해결한 후에 아버지께 받아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무능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공로로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라서 그냥 내가 얻을 때까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거야, 그냥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파편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값없는 용서와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속과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여기 첫째 아들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동생이 돌아온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용납한 아버지를 혐오하는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거를 어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산 저 둘째를 위해서는 아버지 전부 다 내어놓으십니까? 라면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둘째까지도 혐오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자이죠. 그러나 진정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첫째는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신 장자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첫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은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둘째가 싫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그 아들의 신분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제는 버림받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진정한 첫째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모든 것을 전부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우리를 받지 않으셨지만 진정한 우리의 장자이신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상속, 생명에 대한 상속이 우리 가운데로 퍼지게 되었고, 이거는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자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즐거운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종교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무서워하지 말고, 거북해하지 말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된다면 이해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대신 치르셨고, 그 모든 것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지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어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너무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충고나 조언이 아닌 소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 기쁨의 회개입니다. 영국의 그 1600년대 청교도였던 존 플러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해서 버림받을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상태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을 통해 우리는 비록 누추하여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만 느껴지게 된다면, 율법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그리고 내가 제한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길 원한다고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목을 끌어안으며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양자된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죽은 이후에도 영원까지 붙드십니다. 누구입니까? 폭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받아들이신 양자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때로 내가 주님을 등질 때에도 여전히 내가 실망을 끼쳐드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한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